저희 막내 삼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혼나고 나면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한 6살, 7살 때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그만 놈을 쳐다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뭐 저희 아버님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야 마시대 담복대 그러고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이상해. 자기가한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조그만 놈이 그러면서 그렇게 한 5명쯤한테 그렇게 하고 나면 삼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오면 삼촌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9남매라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납니다. 그 막내 삼촌이. 그래가지고 저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가끔 이제 제가 그 얘기 해요. 아 삼촌 그게 뭐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뭐 몰라 나도 그냥 니네 할머니가 하도 나한테 말썽 부린다고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내가 대들면은 또 맞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 집어넣고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화를 이렇게 다 풀어낸다는 거죠.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무슨 단어가 유행할까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더군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 SNS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안 써요. 밥 먹으러 갔다고. 힐링하러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럼 또 거기다가 또 힐링하러 가셨군요. 뭐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여행 갔다. 그냥 다 놀러 갔다 이렇게 안 써요. 힐링하러 여행 갔다. 또 무슨 뭐 어디 뭐 어디 갔다. 뭐 어디 뭐 캠프 갔다. 힐링하러 캠프 갔다. 뭐 이렇게 자기 그 캠핑 사진을 이렇게 놓고 힐링하러 갔다. 이것이 오늘날 그만큼 사람들이 힐링이 절실하다는 그러한 반증일 겁니다. 힐링,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자기가 치유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절실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치유가 잘 되지 않아. 내가 힐링하려고 밥 먹으러 가고 힐링하려고 여행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그리고 소리쳐 봤자 자기가 엄마한테 혼난 거는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아. 자기가 생활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말썽 안 부리고 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백날 소리쳐 봤자 그것은 전혀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도 중요한 사역들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3가지는 첫 번째는 치유 사역 하셨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이제 한 교회 말고 그 지역 이렇게 연합 부흥성회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새벽에 4시부터 6시 방학 때 그렇게 하죠. 4시부터 6시 또 아침에 9시부터 12시 또 점심에 2시부터 4시 저녁에 7시부터 9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 뭐 산상부흥성회 이래서 그 부흥회하는 지역 그 주변에다가 뭐 텐트도 아니죠. 그냥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치고 학생들 어른들 이렇게 치고 솥단지 가지고 와서 솥단지 걸고 그렇게 예배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도 받고 내 치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힐링, 치유가 필요한데 정작 힐링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힐링하는 시간은 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말은 무성한데 힐링하겠다는 말은 무성한데 정작 그 시간은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상처 입고 병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고 전인적인 그러한 치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예수 앞에 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영과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건강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대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인간,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의기소침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약하고 병들어서 깜깜한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또 절망의 자리에 선 사람처럼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내 삶을 단념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그 높은 아합 왕 앞에서 감히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보면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왕 앞에 나가서 너하고 너네 아버지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아합과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형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기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도 하고 하늘문을 닫게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를 내리게도 했고 하늘문이 닫히면서 비를 그치게도 했습니다. 이런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한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도망가서 쫓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한 나무,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에 앉아서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족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달라고 자기의 위축된 그러한 심령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이 위대한 사람 엘리야, 왕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너와 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렵게 되었다, 왕한테 그렇게 삿대질하고 왕의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왕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싹 죽이는 이 엘리야가 왕비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가면서 내가 이제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인 강건함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무서운 도전에서 오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오직 나만 남았다는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몸이 어려우니까, 또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전에는 자기 혼자 450명을 상대로 싸웠고, 전에는 자기 혼자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너 때문이라 그렇게 기계 있게 말하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힘이 없는 겁니다. 육체가 쇠약해졌고 무서운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자기 혼자야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빠졌기 때문에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낙담하고 지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그가 지친 육신을 힘을 차릴 수 있게 그에게 힘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허락하셨고 음식을 배불리 먹이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슬픔이나 자기의 아픔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말하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 혹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형편을 말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형편을 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아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택하고 너를 나의 선지자로 사용했고 과거에 너에게 힘을 주어서 450명이나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 제단에서 불로 응답하고 왕에게 가서도 소리치게 하는 그런 나를 내가 믿지 못하고 여기 쓰러져 있다니 실망이다.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아픔을 토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뭘 가장 먼저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의 아픔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를 해보거라.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소리치고 누군가에게 어떤 협박을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막 질책을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막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런 일을 안 하니? 너는 왜 게으르니? 뭐 이런 질책만 막 한 다음에 그 자녀를 불러놔서 우리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희 문제를 이 엄마에게 다 이야기해 보렴. 그렇게 조용히 말하면 자녀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필요한 것을 챙겨준 후에 말을 시켜보면 자녀가 이야기를 하죠. 왜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러한